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15장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왕이 없이도 잘 번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또는 제사장,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그거를 본받아 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바로 사울이 세움을 받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당시에 제일 가는 선지자였고, 이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왕으로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일반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으로 거룩하게 세워서 쓰시겠다는 뜻으로 관유라는 기름을 그 사람 머리에 부어가지고 흘러내리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관유라는 기름은 그럼 어떤 기름이냐? 오늘날은 올리브유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감람유라고 했는데, 올리브유에다가 제일 좋은 극상품 향유, 향내가 아주 좋게 나는 제일 좋은 향유, 또 우리 계피 있잖아요, 계피, 또 그 창포, 또 몰약은 썩지 않게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향내에다가 이제 창포, 계피에다가 또 감람, 올리브유에다가 이 썩지 않게 하는 그런 기름으로,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라고 한 그런 곳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지금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상 10장을 찾아보시라고요. 사무엘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사울 머리 위에 그 관유를 부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종으로 쓰시는 왕이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이번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10장 지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이 그가는 사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떠나려 하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울은 그 무슨 특별한 집안, 제사장이나 선지자 집안 자손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잘못하는 보통 그런 잘못된 일들도 저질렀고, 또 성품도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된 것을 다 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어요.
또 3번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는 것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러면 10절에서 말씀한 건 이미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크게 감동시키시고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으로는 10절 끝에와 11절을 보면은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뭡니까?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사울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 할지라도 그건 사무엘 선지자가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서 쓰신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보통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울도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쓰는 왕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예언을 하게 했어요. 아,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려고. 그 다음에 5번으로는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기며 겸손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15장, 사무엘상 15장으로 와서 17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자,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했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다 잘 들었습니다.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거기 앉아라 그러면 앉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그래서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심지를 뽑았어요. 심지를 뽑아서 바로 지바벨로 뽑아가지고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요.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왕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즉위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죠? 사울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된다냐. 그래가지고는 진보딸이 사이에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찾아가지고는 사울을 찾아내서 왕으로 세웠더라, 그거예요. 그만큼 겸손하고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그랬던 사울이 왕이 된 얼마 후에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11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 과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교만하게 변할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너희들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내가 바로 너희 왕이 아니냐. 그런데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곧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섭섭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졸르니까 사무엘상 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너희들 왕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했지. 자, 그러나 인간의 왕은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사람이라도 불완전하고 별 볼 일 없고 그게 그거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왕으로 세워달라는 소리를 들어주셨고, 또 후회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뭘 하시고 후회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완전하게 하시고, 혹시 사람 볼 때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것까지도 이미 다 계산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표현을 빌려 후회하셨다고 할 정도로 됐는가? 첫째, 왕이 초심을 잃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오늘 11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오늘날 모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임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의 임직자들, 무엇 하라고 직분을 주고 또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로 세우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라고 임직자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누구 말씀을 잘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예하고 잘 됐던 사울 왕이 자기 맘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갔더라. 이건 뭡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한 죄요, 교만하고 불순종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가 세웠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웠죠.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워진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너희가 박정희 그러면서 그렇게 죽고 못 살고 따르니까 한번 그 딸 세워봐라. 결과가 어떻게 되나? 사실은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에는 잘 해보려고 했었겠죠. 그러나 워낙 실력이 없어요. 국민들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 은혜를 배은 망덕하고 최순실이한테 왜 그렇게 빠졌을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했죠.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어머니 죽고 아버지 죽고 그런 가운데 다른 교제할 만한 친구도 없는데 최태민, 최순실이가 했는데 그건 단순히 그런 인간적인 친분관계가 아니에요. 외국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친분관계라면 그렇게 홀리도록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최태민, 최순실이 사이비 교주 무당들한테도 빠지잖아요. 그래서 별짓 다 무당들이 허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다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식으로 샤머니즘에 빠졌던 거예요. 그 말 들어보면은 캐톨릭에서 뭐 영세까지 받았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정말 믿음에 의해서 받았느냐. 그래서 세례나 영세 줄 때 그 진실한 믿음을 확인하고 줘야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배은망덕을 하고 교만하게 나갔죠. 둘째, 왕이 죄악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사울왕이. 자, 지금 17절에서부터 살펴보면은 사무엘상 지금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이 지금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나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할 때 왕으로 세워졌는데 어찌하여 이제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죄인, 멸망받을 죄인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울이 가가지고 나쁘고 보잘것없는 거는 다 진멸을 하고 사람이건 짐승이건 좋은 거는 다 욕심이 나가지고는 다 살려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뭐라고 하는가? 20절을 읽어보세요.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땅에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또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했다고 질책을 하는데 이 사울왕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핑계대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다 청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거 그거는 거기서 다 쳐 죽이고 불살라 죽이면 그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으로 백성들도 그러고 제 생각도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거 사용하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했더라 그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는 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분명히 19절에서는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근데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20절에서 여호와 목소리 청종했습니다. 다만 좋은 것으로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죄라고 합니까? 그걸 가지고 탓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22절에 다 같이요. 사무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예배예요. 와서 찬성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여전히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마이 웨이,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왕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울왕만 그렇게 나가는가?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지금 제가 느낄 때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나하고 치는 사람하고 좀 의논 좀 하고 그 사람에게 좀 권한도 좀 준 거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떠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게 보입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런다 그거예요. 우리도 잘못을 해놓고 솔직히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지 않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안 그런 척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왕이 셋째로는 죄의 진정한 회개가 없이 사죄 받기만을 원했습니다. 자, 죄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왕도 그래요, 그게 죄군요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24절을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질책을 하니까 그래요, 참 범죄한 것 같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 또 핑계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25절 읽어보세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죄를 겨우 시인했는데 뭡니까? 25절에 보면은 그냥 내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고백도 없이 원통이 여기며 슬퍼하는 것도 없이 사람 앞에 사과하거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없이 그냥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지금도 그거예요. 박 대통령 그러잖아요. 잘못은 좀 했는데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으로 계속하고. 지금 네 번째를 보면은 자기 죄와 상관없이 자기 명예의 영광만 누리고자 했습니다. 누가? 사울왕이. 자, 이제 30절을 보면은 지금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높이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죄는 지었지만 그건 그냥 덮어놓고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 체면 좀 세워주고 내 명예 영광 대통령으로서 왕으로서 그대로 좀 행하게 해주시오. 그거예요. 진정한 사과나 진정한 회개에는 자기가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과한다면서 진정으로 회개한다면서 자기는 책임을 짓지 않고 벗어나려고 한다? 그건 사과나 회개가 아니죠. 우리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했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나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을 단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과고 진정한 회개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전혀 불이익을 받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불이익이 아니고 그 잘못에 대한 당연한 책임,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수석들이 다 누가 시켜서 했다고 그러죠?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깃털들도 다 지금 자기 지위에서 지금 다 내려앉은 거예요. 깃털들도. 그럼 몸통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수석들도 다 쫓겨나서 지금 검찰 조사받는데 정말 그 장본인 몸통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되냐 그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죄는 졌지만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나 왕으로서 좀 높여주세요. 그래서 왕의 지위 좀 그대로 유지하게 하세요. 우리는 그걸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책임을 내 가지고 불이익도 내가 감당을 해야지 돼요. 잘못을 해놓고 죄 져놓고 나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불이익도 감당하지 않는다. 그게 사실은 불이익이 아니죠. 불이익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될 때 자기에게만 돌아오지 않는 그걸 불이익인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대가를 받아야죠.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원통이 여기고 울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언제 시점까지 해서 제가 하야를 하겠습니다. 내가 죽일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돌아섰던 백성들 마음이 그래도 좀 측은히 여기고 함께 할 거예요. 세상 왕들은 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자기 욕심, 여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탈취하게만 급급했다는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누구를 세우면 얼마나 조금 차이는 나죠. 세종대왕 같은 그런 왕,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지금까지 세종대왕 같은 왕은 한 분뿐이었어요. 한 분.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슬퍼서 얼마나 괴로워하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무엘 선지자로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처음엔 자랑스러웠고 자부심이 있었고 너무나 영광스러웠다. 그거. 야, 이스라엘 초대 왕을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애착심을 갖고 살펴봤는데 점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게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신다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 마음도 너무나도 괴로웠고 슬펐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야! 왕 하나 패한다고 내가 인류 역사를 경영하는데 중단할 것 같으냐? 왕은 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인류 역사를 위한 경영을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16장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너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래? 이제 일어나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예정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역사는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초대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패함을 당하고 나중에 사울이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끊겼는가? 아니죠. 또 다윗 같은 왕, 솔로몬 같은 왕이 세워져 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존속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야를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미 혼란은 왔습니다. 이제는 수습해 나가는 차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 때 대통령이 지금 하야하면 뭐 큰일 난다 그러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 죽었을 때도 그 갑자기 김재규한테 총 맞아 죽었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점진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해 왔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인간의 세운 왕은 다 불완전하고 그렇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왕과 대통령 관계없이, 지도자 관계없이 그 백성들을 보고 역사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영국 기자가 우리나라에 파견돼 가지고 1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기자 생활하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고는 한국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몇 가지 써놓은 것이 있는데 그거 좀 참고하시라고. 자, 한국에서 15년간 기자 생활을 한 영국의 마이클 브린이 쓴 한국인을 말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인은 부패, 조급성, 당파성 등 문제가 있으면서도 훌륭한 점이 많다. 1.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평균으로는 IQ 105가 못 된다는 거예요. 2.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 세계 3위, 잠이 없는 나라. 3.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미국 선진국인데요. 미국 영어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글씨. 말은 하지만은. 또 4. 미국과 제대로 전쟁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인 나라. 5.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6.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 하나인 나라. 노약자가 세계 5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권에 대해서 좋게 하는 나라라는 거죠. 7.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8.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다른 나라에는 여성부가 없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 9.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10.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11.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12.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한 문자는 한글이다. 문자 없는 나라에게 영어 제공한 것이 아니고 한글을 제공했는데 지금 세 나라, 세 개 국가가 우리 한글을 국어로 지금 쓰고 있어요. 13.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한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14.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인 대한민국. 15.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 30명이나 차지한 나라. 16.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한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서울이 그렇다는 거죠. 17.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 18.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19.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한글 24개 자모음으로 11,000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일본어로는 300개밖에 표현을 못하고 중국어로는 400개밖에 중국 문자로는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20. 세계 각국 유수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고 2위가 이스라엘이고 3위가 독일이라는 겁니다. 21. 한국인은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 22.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는 꼭 놈자를 붙인다. 미국놈, 외놈, 떼놈, 러시안놈 등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 깔보는 게 습관이 됐다. 23. 약소국에는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이런 나라엔 놈자를 붙이지 않는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독립운동에서 중국은 일본 사람들이 중국 침략했을 때에 3,20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였죠.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그런데도 중국 사람 그 넓고 큰 나라 대인이라고 하면서도 일본 사람들에게 대항한 걸 보면은 그렇게 별로 뛰어나게 대항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932년 중국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45년까지 지배를 했었는데요.
그때 난징 대학살을 포함해서 3,200만 명을 죽였다는데, 중국 사람으로 일본 사람을 죽인, 일본 고위층을 죽인 그런 거는 내놓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한국은 35년 동안 3만 2천 명쯤이 일본 사람들에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고위층 암살 시도와 성공률은 세계가 감탄할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1909년 안중근 의사 하일빈역에서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고, 1932년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일본 왕에게 폭탄을 던졌고, 같은 해 윤봉길 의사는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 상해 8기군 시라가와 대장을 고위 장성 10여 명을 살상했고, 1926년에는 나석주 의사가 민족 경제 파탄을 주범인 식산은행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상했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3,200만이나 일본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했으면서도 그 대항을 한 걸 보면은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31번 보면은, 30번에는 1950년 해방 무렵 한국은 파키스탄 제철 공장으로 견학가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제는 역으로 그들이 한국으로 배우러 온다. 국력으로 치자면 끝에서 두세 번째이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에 넘나들고 있다. 31번. 현재 한국은 중국에게 리드당할까 봐 겁내고 있다. 절대 겁내지 마라. 중국과 한국은 기부터 다르다. 세계 IT 강국 타이틀은 아무나 갖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180년 주기로 한국의 기후는 상승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어느 정도 난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를 극복하고 도약하리라 믿는다. 한국의 객관적 지표들이 현재히 나빠지고 있다. 보다 큰 불행을 전주국들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듯하다. 하지만 국즉통, 극즉반이라 하였으니 머지않아 반전의 기회가 오리라 믿는다. 한국인은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 그리스처럼 추락할 때까지 절대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렇게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백성으로서 의무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하나둘 갈리는 거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고 역사를 하신다. 그겁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을 보면은 누가 될까요? 문재인 씨가 하여간 될 확률이 8, 90%예요. 뭐 다른 사람 없잖아요. 반기문 그 총장도 뭐 그렇고. 근데 문재인 씨가 된다 할지라도 또 나라는 어지러워집니다. 문재인 씨 그분은 좋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느낀 건 그래요. 그 문재인 한글 발음 그대로 하면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안철수, 문재인 두 분이 그때 경선에서 할 때 안철수 씨가 했으면 그때 대통령 됐습니다. 근데 양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안 됐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가 부족해서 안 된 것이니까 안철수 씨가 민주당 들어왔을 때 안철수 씨를 받들어 줬어야지 돼요. 그 안철수 씨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리저리 트집 잡아서 결국은 쫓아내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뭘 했습니까? 그런 정도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은 자기가 정치 구상을 밝혀야지 돼요. 대통령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협력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겠다. 근데 슬슬 기회만 보고 있잖아요.
탄핵한다는 소리도 안 하다 어제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그때 뭐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서 탄핵했다. 뭐냐? 기회주의자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 될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 됨됨이를 볼 때 국가적으로는 또 어려움 당하기 마련이다. 안 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줘야 돼. 밀어줘야 돼.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안 돼도 문재인 씨하고 근소한 차이로 되게 해서 그 다음에 다음 차기에 그런 사람이라 뭐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그중에 좀 나은 사람이 한번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운 왕은 다 불완전하고 우리나라 역대 왕들 보라고요. 또 지금 확실한 건 대통령 중심 대통령 집권제 이것이 우리나라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전부 불행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럼 권력을 나눠야 됩니다. 국무총리하고 나눠야지 돼요. 그런데 헌법 개정한다고 야당에서 문재인 쪽에서부터 말을 해놓고는 지금은 발을 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대통령 될 확률이 많으니까 자기도 대통령 중심제로 전권을 거머쥐고는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국민을 위한 거냐 자기의 정권욕을 위한 거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역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삼고 그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보고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고 역사에 나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